신앙개조 부록 10점 제10장 주해 1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 조셉 스미스가 성신권의 권능과 권세를 받았다는 증거로서 가장 이해하기 쉬운 증거는 침례 요한과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사업이 조셉 스미스로 인하여 지상에 다시 행하여지게 되다는 사실이다. 권세를 받았다는 이 신권의 권세를 얻기 위하여는 이들은 반드시 복음의 율법과 의식을 따라야 했다. 주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의 친히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성약을 맺으신 것과 같이 창세기 12장 1에서 3절, 13장 14에서 17절 참 그들과도 성약을 맺으셨다. 주님께서는 또한 그의 12제자를 친히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완전한 권능을 부여받았으므로 주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40절.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이 신권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도와 예언자로부터 받는 것이다. 첫 번째 경륜의 시대에는 많은 자들이 사도들의 손으로부터 신권을 받았으며 이 신권은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통하여 부여되었다.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는 이것이 곧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되는 것과 같은 합당한 것이다. 이 신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성약을 맺으며 하나님 아버지도 그들과 성약을 맺는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마태복음에 잘 설명되어 있으며 다음 성구에도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다.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임이니라.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 이것은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84편 35에서 39절 복음교리 개관 FD 리차즈 JA 리틀 공저 66-67페이지. 이 예임과 미리 아는 지식 교회 역사 편찬위원회의 JM 슈달 장로는 본서 저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예임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과 그의 계획을 모든 인간을 위하여 수행하시고자 인간에게 개별적으로 특별한 임무를 주셨다는 사실이 경전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예임설은 불신앙과 반대자들의 적개심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불신앙이나 불순종은 하나님의 계획을 단지 지연시킬 뿐이지 막지는 못한다. 그러나 예임은 인간의 회개와 신앙과 순종까지도 참작한다. 하나님은 그의 왕국을 지배하신다. 이것은 예임설에서 가르치는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미리 아는 지식과 예임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란 어렵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솔로몬 왕국의 붕괴, 이스라엘의 속박, 이스라엘 민족이 추방당할 정확한 장소까지 예언하셨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셨다면 인간이야 어쨌든 간에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러나 통치자와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도 주님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 끊임없이 죄에 관하여 경고하셨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경고에 불순종했다면 예언된 형벌이 즉각 내려졌을 것이다. 사람들이 회개하여 미리 예언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조건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러한 재앙을 예언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회개로서 미리 예언되었던 재앙을 면하게 했던 요나와 니느웨의 역사만이 이 질문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영적인 창조. 인간만이 전세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상의 모든 만물도 지상에서 타고날 형태의 영체를 갖고 있었다. 창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밖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2장 5절 모세에게 주어진 계시에서는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나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든 날 천지가 지음을 받았을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이었고 들의 모든 풀이 자라기 전이었더라. 이는 나주 하나님이 말한 바 모든 것을 지면에 물체를 두기 전에 영체로 만들었음이니라. 나주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자녀를 지었으되 아직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더라. 이는 내가 저들을 하늘에서 지었고 땅이나 물속이나 공중에도 육을 가진 자가 없었음이라. 그러나 나주 하나님이 말하니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나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명의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고
땅 위에 첫 육신 곧 첫사람이 되었더라. 만물은 이전에 지음을 받았으니 내 말에 따라 영체로 지음을 받았느니라. 모세서 3장 4에서 7절. 부록 11점. 제열한장 주해. 한배도에 따른 예배의 타락. 사도 시대가 끝나고 신권이 지상으로부터 사라지게 되자 예배의 형식이 왜곡되어 갔고 많은 이교도적인 영향과 의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 기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교회사의 권위자인 모사임은 4세기에 일어난 이교도 혁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히랍과 로마와 기타 다른 국가에서 그들의 가공의 신에게 경건과 숭배를 표시하기 위하여 행했던 의식과 제사의 형식을 약간 변동하여 기독교의 예배 의식에 도입하였다. 이것은 조상들이 행하던 의식이 그대로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보면 그들이 보다 쉽게 기독교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 그리스도와 순교자들도 그들이 섬기던 신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경배된다는 것을 알면 쉽게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물론 당시 기독교인들의 의식과 로마와 히랍인의 의식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모두 화려한 예복, 주교관, 삼중관, 양초, 홀장 행렬, 벽화, 형상, 금은제, 화병, 기타 여러 가지를 사용하였다. 5세기에 성행되었던 기독교의 예배 형식에 관하여 모사임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디에서나 공중 예배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행해졌다. 성직자의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경항심을 높이기 위하여 성직자의 복장에 장식품의 수를 늘렸다.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밤낮으로 서로 이어가면서 잠시도 끊이지 않고 불러야 했다. 하나님은 소란과 소음을 좋아하시며 인간의 아첨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전의 화려함은 끝이 없었다. 화려한 신상을 성전 안에 세웠다.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의 화려한 상은 가장 눈에 잘 뜨이는 곳에 세웠다. 두배도의 초기, 마릴의 사도인 올슨프렛은 교회의 공식 의식으로부터 이탈되어간 초기의 배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기독교의 배도가 시작된 것은 아직 사도와 영감받은 선지자가 살아계셨던 1세기부터였다. 바울은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 헛된 말에 빠져버린 자,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가르치는 자,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자, 변론과 언론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 등의 수많은 사람들을 열거하였다. 이와 같은 배도 행위가 점차 널리 퍼지게 되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고 외쳤으며 다시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다시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치는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고 하였다. 이들 배도자들은 매우 의로운 사람인 척하나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치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고 바울은 말하였다. 참 신권의 행사, 신권의 권세는 인내와 사랑의 정신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개인의 자유의지에 어긋나게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전 여러 곳에 명시되어 있다. 그 성구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보라, 부름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도다. 어찌하여 그들이 택함을 받지 못하느냐? 이는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 일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고 사람의 명예를 갈망하여 그들이 이 한 가지 교훈을 배우지 아니함이니 곧 신권의 권리는 하늘의 권능과 불가분하게 연계되어 있고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통제되거나 다루어질 수 없다 함이니라. 신권의 권리가 우리에게 부여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니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은폐하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 우리의 헛된 야망을 만족시키려 하거나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사람의 자녀들의 영혼을 통제하거나 지배하거나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심히 슬퍼하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세는 아멘이니라. 보라, 그는 미처 깨닫기 전에 홀로 있게 되어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성도를 박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도다. 우리는 슬픈 경험을 통하여 배웠나니 곧 거의 모든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조그마한 권세를 가지자마자 즉시 불의한 지배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려는 천성과 기질이 있도다. 그러므로 부름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도다. 신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능이나 영향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 되며 다만 설득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화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친절함과 순수한 지식으로만 되어야 하나니 이러한 것들은 위선이 없이 그리고 간교함이 없이 영혼을 심히 크게 만드느니라. 성신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제때에 날카롭게 꾸짖을 것이나 그 후에는 내가 꾸짖은 자에게 더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 그가 너를 자기 원수로 여기지 않게 하라.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내 성실함이 죽음의 끈보다 더 강한 줄 알게 하라.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신앙의 권속에 대하여 사랑이 내 가슴에 가득하게 하고 쉬지 말고 덕으로 내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내 영혼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하지 않는 내 동반자가 될 것이요 내 홀은 의와 진리에 불변하는 홀이 되며 내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토록 내게로 흘러오리라. 교리와 성약 121편 34에서 46절. 부록 12점. 제12장 주해. 1. 기적과 같은 일. 독일의 유명한 과학자인 허버너 지멘스 씨가 두 사람의 아랍 안내자와 함께 기제의 피라밋을 찾아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는 그곳의 대기 상태가 전기를 일으키는데 적합함을 알았다. 그는 아랍인 한 사람이 들고 있던 빈 호리병에 커다란 놋 단추를 메어 놓고 그의 손마디를 가까이 대어 놓고는 연속적으로 번쩍거리는 스파크를 발했다. 물론 여기에서 전기가 방전될 때 생기는 폭음도 따랐다. 두 사람의 아랍 안내자들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힘을 놀라움과 공포로 쳐다보았다. 그가 지팡이를 그의 머리 위로 쳐들자 지팡이가 아름다운 센트엘모의 불에 쌓이게 되었을 때 그들의 공포는 극치에 달하였다. 이러한 광경은 베두인 사람들에게는 미신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그들은 천둥과 번개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며 소형 천둥을 외투 주머니에 갖고 다니는 이 마법사 앞에서 떨다가 위험한 내리막길을 도망쳐 내려가 사막으로 사라졌다. 이 선지자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원어에서 번역된 것인데 가장 많이 쓰이는 원어는 분수처럼 솟아오르다라는 의미의 나피 네회라는 히브리어다. 또 다른 원어는 흐르다는 의미의 르헤오 리우라는 헬라어인데 이 말에는 말하다, 언급하다, 외치다 등의 의미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예언자란 높은 권능자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아론은 예언자였으며 또한 모세의 대변자였다. 출애굽기 7장 1절.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에서 선지자란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이다. 선지자라는 이름과 선견자라는 이름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사무엘 이전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대변자를 선견자라 일컬었다.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무엘상 9장 9절. 선견자는 하나님의 시연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으며 선지자 예언자는 시연을 통하여 알게 된 진리를 말하도록 허락되었다. 두 부름이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주님은 일반적으로 시연과 꿈을 통하여 선견자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모든 일에 성실했던 모세의 경우는 주님께서는 그와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민수기 12장 6에서 8절. 3. 선지자의 조직. 선지자라는 직분은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존재하였다. 아담은 당시의 선지자였으며 교리와 성약 107편 53에서 56절, 에녹 유다 14절, 모세서 6장 26절, 노아 창세기 6장 7장, 모세서 8장 19절, 베드로서 2장 5절, 아브라함 창세기 20장 7절, 모세 신명기 34장 10절.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였다.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사무엘은 일반적인 것을 가르치고 교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예언자 선지자의 집단을 구성하였다. 그는 선지자를 위한 학교를 세웠고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은 일반적으로 선지자의 무리 열왕기상 20장 35절 또는 선지자의 생도 열왕기하 2장 3절, 5절, 7절, 열왕기하 4장 1절, 38절 열왕기하 9장 1절라 불리웠다. 이러한 학교는 라마 사무엘상 19장 19절, 20절, 베델 열왕기하 2장 3절, 여리고 열왕기하 2장 5절, 길갈 열왕기하 4장 38절에도 세워졌다. 이들 생도들은 집단을 이루어 함께 생활하였던 것 같다. 열왕기하 6장 1에서 4절 말일의 경륜시대에도 예언자 조셉 스미스는 이와 비슷한 조직을 세워 그것을 또한 예언자 학교라 불렀다. 4. 영적인 은사가 사라짐. 교회사와 기독교 교리에 정통한 많은 학자들은 초기의 영적인 은사가 이 지상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배도한 교회로부터 영적인 은사가 떠났다는 사실을 증명한 한 예로 존 웨슬리의 다음의 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이 3세기 이후부터는 교회에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콘스탄틴 황제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 칭하고
기독교의 대의를 증진시킨다는 명목하에 부와 권세와 명예를 기독교인 특히 성직자에게 베풀었던 그 시대 이후로 이러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거의 들 수 없었다. 이때로부터 성령의 은사는 거의 끊겼다. 영적인 은사의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와 같이 영적인 은사가 없어지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거의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영적인 은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것은 참으로 큰 잘못이다. 그 당시 먹목상의 기독교인은 세계 인구의 20분의 1도 못 되었다. 영적인 은사가 끊긴 참된 원인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도 이방인이나 별 차이 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였다. 인자가 그의 교회를 살리려 오셨을 때 그는 지상에서 전혀 신앙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성신의 특별한 은사를 기독교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 참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기독교인들이 다시 이방인과 같이 되었으며 다만 생명이 없는 형상만이 남게 되었던 것이다. 웨슬리의 업적 제7권 86-26에서 27.5 영적인 은사의 지속 또는 단절에 관한 각 종파의 견해. 대부분의 신교의 학자들은 기적의 시대는 4, 5세기경에 이미 끝났으며 그때로부터는 성신의 특별한 은사를 찾아서는 안 되며 찾을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구교의 학자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권세는 항상 교회에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설명한 4, 5세기 이후의 성령의 은사는 사제들이 꾸며내는 허구와 같은 것이며 일반 사람들이 믿기 힘든 유치한 것이었다. 그들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증거하는 성령의 권세나 위엄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순교자와 성도들의 유골이나 다른 유적으로부터 기인된다고 여기는 기적과 경이로움은 기름 축복과 안수례에 의한 축복의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계시를 말하는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등에 비하면 극히 유치한 것이다. 사도 시대의 교회에서 흔히 받았던 신앙의 은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등등은 말할 것도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8에서 10절.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가 그치게 될 것이라고 믿게 해주는 성구는 없으며 그럴 만한 다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여전히 현대의 기독교는 그들 가운데 영적인 능력이 없음을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 곧 그들은 성신의 특별한 은사란 다만 교리가 그러한 은사 없이도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처음 몇 세기 동안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으며 그 후 그러한 은사는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명은 경전상으로나 이성면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단순한 억측에 불과하다. 또한 이것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변경시켜 경전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B.H. 로버츠 교회사 개관 제2부 5장 6에서 8쪽 유경적인 성장을 더해주는 기적에서 영적인 은사 고린도전서 13장과 없어진 것에 대한 바울의 말씀에 관해서 올슨 프레스 사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호전적이며 불완전한 상태의 교회와 승리한 상태의 교회, 불멸의 완전한 상태의 교회를 비교하는 것은 어린 아이와 장성한 사람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1절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의 교육 과정을 통하여 불가피한 몇 가지 법칙, 도표, 과학 기구 등을 사용하여 학생은 정확한 과학 지식을 얻게 되며 완전한 학문을 터득하게 된다. 일단 원리를 터득하면 교육의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게 되고 학생은 그가 사용하던 지도, 도표, 지구본, 책 등등을 버리게 된다. 이제 그러한 것은 유치한 것이 되어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는 것이다. 완전한 교육을 터득하기 전까지 원하는 지식을 얻기 위하여는 그러한 것이 유용한 것이다. 그러나 목적이 달성되면 그러한 것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교회와 영적인 은사와의 관계도 이와 같다.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는 어린아이의 상태이다. 예언의 은사, 계시의 은사, 방언의 은사, 기타 영적인 은사는 교육의 도구이다. 화학자에게 실험에 필요한 기구가 없으면 완전한 연구를 할 수 없듯이 어린아이, 즉 교회도 교육의 도구로서 이러한 영적인 은사의 도움 없이는 결코 교육에 있어서 완전할 수 없게 된다. 지구상의 원소와 화합물에 관해서 아직 알려지지 않는 진리가 있는 한 화학자에게는 실험을 위해 실험실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교회도 아직 완전한 지식을 모르고 있는 한 계시나 예언과 같은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커다란 실험실이 필요한 것이다.
사람이 어려서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이해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으며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듯이 이 지상에서의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라 장성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모두 버리듯이 교회도 이러한 영적인 은사의 힘을 입어 장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상태가 되면 불완전한 예언, 불완전한 지식, 불완전한 견해와 같은 유치한 것들은 모두 버리게 될 것이며 그러한 불완전한 지식은 모두 없어지거나 완전한 지식에 흡수되어 버릴 것이다. 몰문경의 진실성. 5점. 그러나 이러한 은사는 그것을 끊임없이 사용하는 한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위에서 말씀하신 올슨 프렛 사도의 확신이다. 이것은 그가 하신 말씀으로 보아 명백한 사실이다. 악마의 고통, 언어의 혼란, 치명적인 독과 질병 등은 모두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저주이다. 이러한 저주를 이기게 하는 것이 복음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저주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악의 결과를 극복하기 위하여 약속된 표적 마가복음 16장 16에서 18절, 교리와 성약 84편 65에서 72절이 필요하다. 만일 예수께서 축복을 저주와 마찬가지로 시간적으로나 아무런 제한도 없이 내리시겠다고 계획하지 않았다면 예수는 그와 같은 자신의 의도를 암암리에 비쳤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세상에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의 죄악으로 내려진 저주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을 누구에게나 약속해 주셨고 저주가 인간 가운데 존속해 있는데도 약속된 필요한 축복을 믿지 않는 것도 가장 비열한 행동이 될 것이다. 7현대의 기적. 교회는 현대의 경륜의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의 많은 예를 교회의 공식 가능지에 실었다. 많은 신뢰가 첨가된 신뢰할 만한 기사가 다음 책자에 많이 실려 있다. 올슨 프렛의 몰문경의 진실성. 제5장. B.H. 로버츠의 하나님의 새로운 증인. 제18장. 예수 그리스도. 151페이지 주에 7 기적에 대한 현대 과학의 태도. 대영제구 철학협회인 빅토리아 협회에서 발행한 기사 요약 참조. 부록 13점. 제13장 주해. 존 크리스톰. 존 크리스톰은 히랍의 기독교 신부의 한 사람으로서 4세기 후반에 명성을 떨쳤다.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축복사였으나 407년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 자리에서 해임되어 추방당했다. 그가 정경을 지칭하는 용어로 비블리아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그는 이 영감을 받아 기록된 책이 주는 부를 얻으라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상적인 생활에 빠져 있는 여러분, 영혼의 약인 비블리아를 사십시오. 유대 기독교인에 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들은 비블리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블리의 보배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갖고 있으며 우리는 편지와 이해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상의 오류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한 실수에 대하여 1752년에 사망한 독일의 루터파 신학자 벤겔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전이라는 떡을 먹을 때는 까다롭게 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먹으십시오. 맷돌에 빠져나올 수 있는 작은 모래알이 발견되더라도 개의치 마십시오. 그토록 여러 차례 번역되고 복사된 경전이 전혀 오류가 없이 완전 무결한 상태로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적 중의 기적이므로 그것을 믿는 신앙이 이미 더 이상 신앙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오경? 데이비드 맥켄지 장로는 성경에 관한 그의 훌륭한 강의에서 혼혼의 기록을 인용하여 다음같이 발표하였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970년 전 이스라엘 국가는 두 왕국으로 분리되었다. 이 두 왕국은 모두 같은 율법서를 갖고 있었다. 이들 두 왕국은 서로 율법서를 변조시키거나 다른 것을 첨부하는 행위를 막았다. 이스라엘이 아스르로 사로잡혀간 후 사마리아는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었다. 이들은 모세 오경을 받았다. 열왕기하 17장 26에서 28절 사마리아 오경은 히브리어나 페니키아어로 번역되었고 반면에 유대 사본은 칼데아어로 번역되었다. 번역되는 과정에서 오역이나 변경은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원문은 거의 일치하였다. 3. 성경 번역판 72역 명칭에 대한 해석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일설에 의하면 토리미 필라델퍼스가 대제사 엘리저에게 히브리 경전 한 권과 그것을 히라버로 번역할 수 있는 유대인 학자를 각 지파에서 6명씩 도합 72명 선택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다. 이들 72명은 페어로섬에 유폐되어 번역을 시작한 지 72일 만에 이것을 완성하였다. 왕의 사서장이었던 드미트리우스 팔러로스가 이것을 대필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은 하나의 우화로 전해지고 있다. 또 다른 일설에 의하면 이들 번역자들이 각기 다른 방에 갇혀서 각기 번역하는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들의 번역은 감정뿐만 아니라
언어 선택에서까지도 일치하였다. 이것은 이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번역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 역시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간주되고 있다. 72명의 번역자가 번역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은 매우 가능성이 짙은 이야기이다. 그리고 72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공회의 승인을 받은 데서 70인역이라고 명칭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도 또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어떤 이들은 이 사업이 다른 시대에 행하여졌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번역판이 프톨레미 라고스와 그의 아들 필라델퍼스의 통치 시대인 주전 245년경이나 286년경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틴역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한 매우 오래된 성경 번역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번역했으며 언제 번역하였는지 알 수 없다. 이 성경판은 제롬 시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이탈라 또는 이태리역이라고 불리웠다. 4세기 말경 제롬은 히브리 원전을 라틴어로 새로 번역하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완성시켰다. 그러나 교황 그레고리 1세의 승인을 얻어 이 책을 사용하게 된 것은 7세기였다. 16세기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진실성을 인정받은 현재의 라틴역은 제롬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개정하고 수정한 고대 이태리역이며 현재는 로마 교회에서만 이를 사용하고 있다. 흠정역 1603년 햄튼 코트 대회에서 감독 성경에 대한 반대론이 나오자 제임즈 1세는 성경 개혁을 지시하였다. 그는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신앙이 깊은 47명을 성경 번역위원으로 택했다. 번역위원은 6그룹으로 나누어 2그룹은 옥스포드, 2그룹은 케임브리지, 나머지 2그룹은 웨스트민스터에서 각각 분담하여 번역을 시작했다. 그들은 1607년에 번역을 시작하여 1611년에 완성하여 발행하였다. 이 번역판을 홈정역이라 부르며 현재 사용되고 있다. 경전 역사의 분석, 피노크저 제6판 35페이지. 4. 예언서, 구약전서의 예언서는 연대순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용의 양이 많은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다. 연대순으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가 된다. 요나, 요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그바냐는 포로 생활 이전의 예언서이며 예레미야, 하박국,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 생활 중에 기록된 예언서이며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유대인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기록한 예언서이다. 5. 신약의 사본. 현존하고 있는 신약 사본으로서 믿을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본에는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란 발티칸 사본 현재 로마에 있음, 알렉산드리안 사본 현재 런던에 있음, 그리고 신의 사본 현재 성 피터스버그 도서실에 소장되어 있음이 그것이다. 마지막에 언급한 신의 사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신약 사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본은 1859년 시내산의 수도원 동굴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라 신의 사본이라 하였다. 이 판은 티쉔돌프에 의하여 발견되었으며 현재의 러시아 페트로그라드인 성 피터스버그 황실 도서실에 소장되어 있었다. 6. 신약 일부의 진실성에 관하여 신약전서의 일부가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비평가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다음의 증언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곳에 소개되는 항목은 데이비드 맥켄지 장로가 비교한 것이며 성경에 관한 강의용으로 간추린 것이다. 1. 사복음서, 1. 마태복음. 히에라폴리스 감독 파피아스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 마태복음에 관하여 유세비어스는 마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태는 히브리어로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으며 사람들은 각자의 능력대로 이것을 해석했다. 유세비어스, 교회사, 3장 39쪽. 2. 마가복음. 마가의 기록에 관하여 파피아스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주의 말씀과 하신 일에 베드로가 기억하는 바를 모두 정확하게 기록했으나 순서를 따르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을 따르거나 그의 말씀을 듣지 못했으나 후에 베드로를 따라다녔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전하려 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가 기억한 바를 말한 것이다. 현대 평론 1875년 8월 라이트의 번역. 3. 누가복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 분명하다. 바울은 누가가 의사라고 했다. 1882년 호바트 박사는 런던에서 성 누가의 의학 용어라는 논문을 썼다. 그는 그곳에서 누가가 의학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3번째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르낭도 비슷한 점을 지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도행전의 저자는 3번째 복음 저자와 동일 인물이며 그 복음서의 계속이라는 점이다. 논의의 여지가 없었던 이 주장은 구태여 증명할 필요도 없다. 두 복음서의 서두 데오빌로에게 대한 헌신, 문체와 사상의 일치 등이 이러한 의견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해 준다. 두 번째 주장은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의 제자로서 바울과 함께 오랫동안 선교 여행을 한 사람이라는 점이다. M. 르낭, 사도, 머리말 참조, 4. 요한복음, 155년이나 156년경에 순교한 폴리캄의 제자인 르용의 감독, 이레니어스는 주 177년경 그의 동료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폴리칼이 주님을 배운 요한과 그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되풀이해 주는 것을 들었다는 말을 썼다. 그는 주님과 주님의 이적과 그의 가르침에 관하여도 썼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경전에 일치시켜 언급하였다. 유세비어스, 교회사, 5장 20쪽 이레니어스가 경전이라 한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말하는 것임을 본문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더욱이 그는 사복음만이 태초로부터 전해 내려왔을 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은 넷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세계에서 4대 지역과 4대 바람이 있다. 교회는 세계와 유사하다. 그러므로 교회는 4개의 기둥처럼 사복음으로 지지되어 왔음에 틀림없다 한다. 현대 평론 1876년 8월 413페이지 이레니어스의 사복음과 4대 지역에 대한 억지 유추는 물론 아무런 근거도 없으며 불합리한 것이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사실은 그 당시 사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J.E.T. 이 바울의 서한, 사도 바울의 4개의 서신에 대한 튜빙겐 비평가들의 증언을 아래에 발췌하였다. 데 윌은 그의 저서 신약전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바울의 서신은 그의 천재성을 증명하여 준다. 바울의 중요한 서신에는 그 진실성에 대한 모순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바울의 서신은 신약전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바울은 그의 저서 사도 바울 1장 8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서신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 서신 또한 바울이 썼다는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평가들이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갖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바이체커는 그의 저서 사도시대 1866년 190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쓴 것이며 또한 로마서도 그가 직접 쓴 것임에 틀림없다. 홀츠만은 그의 저서 신약개론 224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네 서신은 오늘날 바울의 정경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우리는 이 네 서신에 대해서 그 당시 자유주의 사상가들에 대항하여 페일리가 그 서신의 진실에 대한 증거를 내세웠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M. 르낭은 그의 저서복음서 40-41페이지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바울 서신은 이 역사상 필적할 수 없는 특성 즉 진리성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 르낭은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에 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이제까지 논란이 없었던 책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가장 무서운 비평가인 크리스찬 바오로와 같은 분도 이 책에 관해서는 전혀 의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칠성경에 관한 고고학적 증거 A.H. 세이스 교수는 그의 유명한 논문 고대 유적에 관한 증언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히랍 작가와 라전 작가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구약전서의 진실성에 대한 반대론은 다시 제기될 수 없게 되었다. 그 반대론을 단호하게 꺾이게 되었다. 즉 그 반대론을 무너뜨릴 만한 자료가 파피루스와 진흙과 돌, 고대 애굽인의 무덤, 바빌로니아의 흙무덤, 아시리아 왕의 궁궐터에서 나왔다. 8. 잃어버린 경전. 성경은 거룩한 경전을 한데 모은 완전한 책이며 그 속에 없는 계시는 거짓된 것이 하는 근거로 하나님과 그가 세운 교회 간의 계시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는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한때 진실된 책이라고 인정받았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으나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전 이른바 외전이라고 일컫는 책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 중에는 오늘날에도 알려지고 있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언약서 출애굽기 24장 7절, 여호와의 전쟁기 민수기 21장 14절, 야살의 책 여호수아 10장 13절, 제도를 기록한 책 사무엘상 10장 25절, 에녹서 유다서 1장 14에서 15절, 솔로몬의 행장 열왕기상 11장 41절,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글 역대상 29장 29절,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역대하 9장 29절, 스마야의 족보책 역대하 12장 15절,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 역대하 13장 22절, 예후의 글 역대하 20장 34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우시아의 시종 행적 역대하 26장 22절, 선견자의 말씀 역대하 33장 19절,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잃어버린 서한 고린도전서 5장 9절, 에베소서 사람에게 보낸 서한 중 읽어버린 부분 에베소서
세장 3절 라디오게아가 쓴 골롯에서 사람들에게 보낸 서한 중 잃어버린 부분. 골롯에서 4장 16절, 유다의 잃어버린 서한 유다 3절, 누가에 의해서 언급된 신앙의 선언 누가복음 1장 1절.